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름에 가장 시원한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교회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시죠? 네, 저희 집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6번째 간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6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대학만 마치면 그리고 취업만 하면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한 이 대학원을 오게 되고 또 지금과 또 나중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 삶 가운데서는 시험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도태되지 않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영어 능력 시험이 치루어지는 그 장소에 가보면요, 이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서 그 영어 능력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우 희귀한 모습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아주 좁은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또는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간구를 조금만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니 그러지 말아달라는 간구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범하도록 이 시험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악에 이르도록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범함에 대한 그 책임을 사람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묻는 그 책임보다 하나님께 묻는 책임을 더 크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이유가 애시당초 시험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 주장하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두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고 결국은 그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들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결코 그들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선악과의 시험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존재하고 이 사람에게 이 규범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악을 범하도록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의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투성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그 힘듦의 연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고 계명인 것이죠. 이 율법과 계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를 근거로 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죄의 욕정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마치 바울은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이 탄식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내가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욕정이 있어서 그것을 범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이 안에 있는 내 죄에 대한 정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그저 시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앞에서 내 죄악을 낱낱이 깨닫고 그 죄의 종력을 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으로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부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시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시련을 통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 내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시련이 있었겠어요. 마치 금을 뜨거운 불 가운데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비록 이 시련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에 이 우리의 신앙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연단되고 성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물론 이 부족한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의 그 마음이 마치 부모가 이 자녀를 훈계하는 마음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매를 들어서 그 매가 이 부모의 손에서 자녀의 종아리로 향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자녀가 겪을 그 아픔과 그 통증을 생각하면 차마 이 손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를 맞고 잠이 든 자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그 자녀가 매를 맞고 그 당한 아픔보다 그 통증보다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한 아픔과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주시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서 투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이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6번째 간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의 유혹과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아니 오히려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들을 따라서 갈 뿐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마귀의 시험에 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며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미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그 욥을 기억이고 사랑하신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 후에 그 욥에게 주어지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는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내 공로나 업적이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시당초 이 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어떤 시험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D-Da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은 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온 작전명이에요. 이 어떤 작전에서 나온 명이냐면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연합군과 독일의 전쟁 가운데에 특히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나온 이 단어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 프랑스에 상륙을 해서 이 독일군을 이제 물리치려고 이 작전을 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이요, 이 모든 승패의 이 기울기가 확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토로 진격을 해서 남아있는 독일군들과의 자그마한 소규모의 전쟁을 계속해서 했어야 됐었죠. 이미 전쟁은 확 실시되었지만 계속해서 작은 이 전쟁들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영토를 점령한 후에야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전투가 다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믿으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